홀리 다들 예 오늘 시즌 2 44번째 순서네요. 오늘은 6장이죠. 6장 3절로 이어집니다. 이로써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제와 오늘의 삶 가운데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함이 오늘의 기쁨이 되고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끝까지 겸손하기를 열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남은 생의 의미와 가치를 영원한 실상에 두고 있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함이 오늘의 감사가 되고 있다면 적어도 환경과 사람들 앞에서도 끝까지 정직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임이 확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 나아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는 어제도 오늘도 누구와 함께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살펴봄으로써 어렵지 않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 날마다 연단되고 날마다 세워지고 날마다 채워지고 날마다 사용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그 말씀과 함께 날마다 그 말씀과 함께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제 6장 이제 시작부터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 이제 자녀들에게 부탁하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그죠? 이 짧은 구절이 자녀들을 향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담겨진 또 하나님의 표면적인 의미 그리고 이면적인 의미가 뭘까 이런 것도 또 생각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묵상기도문에 나왔는데 일단 부모 공경은 그래요. 공경이라 하면 원래 원어적인 의미가 이제 무게를 두다, 우리가 비중을 두다 이런 뜻이죠. 그 부모라는 존재에 대한 무게감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경의 의미고. 십계명에서도 외우망안 부,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중은 뭘까 이거를 이제 더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가정 안에서의 제일 권위자는 부모님이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또 교사에게 주어져 있을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영적 리더십이 있을 것이고 사회에도 직장 상사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시는데 이제 정상적인 권위가 전제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영적 권위라 그랬을 때 세상의 권위뿐만이 아니라 영적 권위는 영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 지도력, 권위죠. 이 권위를 남용해서는 또 안 되고 이런 권위자 앞에 내가 어떤 태도로 마음가짐으로 어떤 행동으로 내가 일관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이 사회가 영적 권위가 특별히 이제 이 교직 현장에서는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지만 질서 안에서의 존중, 질서 안에서의 보호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권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영적으로 좀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기도문이었던 것 같아요. 설명을 이렇게 좀 하고 당신은 좀 어떻게 봤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전제 조건이 앞에가 이제 말씀의 전제 조건이 이제 부모 공경을 해서 뭐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권위에 대해서 권위의 원리를 가르치고 또 그거를 살아내도록 그렇게 또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가정과 직장은 이제 또 우리가 알아서 또 하고 또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뭐 시대가 또 권위에 대해서 워낙에 또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요구하기도 사실은 또 가르치는 것도 또 좀 한계가 있고 그러면서 일단은 뭐 저의 경우는 이제 가정 안에서 당신의 그 권위에 제가 이제
순복하는 거를 이제 예수님 알아가면서 머리로나라도 사실 이렇게 되는 데는 시간이 걸렸고, 하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목사님으로서 제가 또 말씀의 권위 아래 또 순종하는 거, 제가 일단은 먼저 권위 아래 순종할 때 또 당신이 가르친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할 때 또 내 권위 아래 또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다라고 늘 이렇게 가르치니까 일단은 뭐 제가 권위에 순종하는 것부터 먼저 배웠고, 또 그러면서 또 제가 또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또 자연스럽게 또 우리 지체들한테도 또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일단은 감사한 거는 그런 영적인 권위자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어느 날 뭐 오늘 또 그 방문한 그 학생 청년도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바르게 안내해주고 그리고 멘토해주는 그죠, 멘토들이 없는 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엇나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거에 우리가 너무도 공감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뭐 학교도 사실은 그런 청년들에게 우리가 조금 뭐 먼저 산 선배로서 우리가 멘토 역할을 자처하는 거고,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동기부여를 하고 어떻게 말씀을 보는지 가르치면서 또 나아가서 실제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달란트가 또 공부면 공부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하고, 또 공부가 아닌 다른 쪽에 재능이 있으면 그쪽으로 또 안내하고, 그래서 어쨌든 말씀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청년들이 많이 지나갔고 청소년들이 지나갔고, 일이 정말 제가 하면서도 너무 귀하고, 그러니까 이런 청소년들 한 명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작은 섬김이지만 이 아이의 미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청소년들의 대안으로 바른 권위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 교회가 또 선배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 먼저 내가 교회 안에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내가 먼저 몸으로서 체득을 해야지 그걸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또 우리 오늘 또 말씀 본 거 신명기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죠? 오늘 신명기 이렇게 쭉 보면서 초반에 이제 우리가 6장까지 오늘 보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또 그들에게 당부하고 정말 부탁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6장의 쉐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이렇게 그 세대를 다 아우려서 이 하나님 말씀은 모든 세대에게 그러니까 뭐 생명이 있는 모든 사실 사람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니까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정말 저도 이제 이 말씀이 가진 가치를 알면서 매일 또 말씀 보기를 가르치면서 그걸 또 제가 해야 되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나를 더 알게 되고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의 가치를 더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뭐 딱딱하고 진부한 게 아니라 늘 내 삶의 모든 정말 해답이라는 거를 제가 가면서 더 경험하는 거고, 이 말씀의 권위가 꼭 예수님의 권위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 앞에 내가 어떤 반응으로 하는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갈수록 더 느끼는 거죠. 어,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 앞에 내가 정말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들을 때 정말 내게도 변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가르치는 입장에 있을 때도 이 반응을 보면 알잖아요. 말을 하는데 정말 단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지긋삐딱하게 그냥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 이게 사람이니까 이게 감동이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 있는 우리 또 학생이 또 말씀을 요새 너무 또 우리의 말을 달게 듣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변화가 실제 생활에 있다고 부모님들이 지난번에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서 일단 학교 오는 거에 대해서 와서 우리와 얘기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이런 조언들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해 주니까 하는 우리도 신이 나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지 그러면서 저도 정말 원하기는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자리거든요. 오히려 제가 세상에서 애들 이렇게 가르칠 때는 그죠? 오히려 더 그냥 지식적인 전달이니까 더 쉬운데 이거는 사실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영과 영 간에 이게 영적인 이거를 소통하면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게 두렵기도 하고 사실 떨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을 또 살피면서 이걸 또 하기에는 또 그렇고 참 이게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나도 이런데 정말 말씀을 이를 가르치는 자의 그 심정을 또 리더들의 더 영적 권위자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 쉽지 않은 또 책임감들이 많겠구나. 그걸 저도 조금씩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 이것도 우리가 좀 더 등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해하면 우리에게 좀 실제적으로 와닿을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바른 관계라 그랬어요. 더 우리가 심화시킨다면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때가 되면 반드시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너무 복된 거예요. 그 의가 뭘까? 하나님의 바른 관계, 하나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고 갈급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배부름을 경험하는 거고, 할복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가 또 뭐냐?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정말 포기하지 않고 이 질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삶에 그게 경건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받는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저는 핍박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랬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왕권 통치가 임한 거죠. 그 상태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더 좋겠다. 또 하나님 영광도 그래요.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임재라고 또 우리가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와닿잖아요. 하나님 여기 함께하심, 하나님이 지금 좋은 임하심, 현재하심, 현현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하나의 영광스러움 이곳에 가득 찼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가 가득 찼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권위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세상 사람들도 권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권위를 영적 권위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뭐냐면 모델이다. 모델. 영적 권위자는 영적 모델자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영적 모델자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했거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대로 투영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반응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 목회자의 삶이라는 것이 베일에 가려지면 가려질수록 저 커튼 뒤에
예? 가려주면 가려줄수록 신비로우니까. 이건 제가 생각컨대는 이게 아주 이게 이 성경에서 안내하고 있는 그런 좋은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니까 저 안내자가 돼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좋은 안내자죠. 이런 안내자들은 결국 성숙한 길로 길을 향하는 거고 그런 안내자들이 좋은 모델들이 마디마디를 이루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목장의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먼저 앞선 좋은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면 영적 권위가 뭐 군림하고 억압하고 이런 거 아닌 거죠.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섬김을 전제로 하고 있는 더 많은 대가 지불을 감당하고 있는 좋은 모델이죠. 이런 좋은 모델, 좋은 권위자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좋은 또 모델이 되려면 좋은 영적 권위자가 되려면 반드시 영적 권위에 순복하는 좋은 모델의 지도를 받는 이 훈련이 자신의 이 의를 꺾고 결국 자기 부인이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이와 같은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에 또 생각이 나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명품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 1,000,000원짜리 샤넬백이 아니라 그랬어요. 시간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간만큼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그 명품들이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사실 육신의 호흡이 멈추면 내가 귀하게 여겼던 거다. 나는 몰라.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살아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단 말이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곧 생명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귀한 선물이 뭐냐면 가장 귀한 선물 또 하나의 선물이 뭐냐면 생명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다시 말해서 육적으로 뭐 따뜻한 밥을 주고 좋은 선물을 주고 또 육체적인 허기를 느끼는 것이 사람이잖아. 좋은 물건이라도 실증을 내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육적인 어떤 응대나 육적인 환대나 육적인 어떤 이 보상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을 살리면 이게 영원까지 이어진단 말이죠. 지금 현재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기능과 능력과 실력이 자란 만큼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원한 약속의 말씀, 생명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을 제대로 나누어주는, 제대로 전달해주는 이 선물이야말로 시간, 생명 다음으로 귀한 거야. 자 보세요. 내 시간을, 내 생명을 나누어서 지금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먹고 사는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함께 실어서 나눠주는 이 시간은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파트너가 앞서 모델이 영적 권위자가 인생에서 아주 귀한, 너무너무 귀한 의미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홀리우드 영상을 통해서 어떻든 뭐 의미있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꾸준히 정기 구독을 하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을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나눠지는 이 말씀의 진액을 또 참고하시고 또 때로는 적용하시고 때로는 깨달은 것을 또 흘려보내주시는 분들은 너무 귀하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 공경은 부모 공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의도하신 이 영적 권위가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의중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다. 이걸 캐치해야 된다. 자녀는 곧 배우는 자겠죠. 여린 자겠죠. 어린 자겠죠.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시간을 나누고 그 시간 속에 생명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을 어떤 마음의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만약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진다면 정말 존중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 권위 앞에서의 순복과 그리고 이 정상적인 어떤 영적인 교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나누어져야 된다. 이게 질서입니다. 질서.
이런 면에서 이 말씀을 여기까지 좀 확대하고 적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보세요. 202페이지 보면 어제와 오늘의 삶 가운데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함이 오늘의 기쁨이 되고 있다면 이게 진짜 기쁜 거예요. 내 시간,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나눈 것이 내게 진짜 기쁨이 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끝까지 겸손하기를 열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남은 생의 의미와 가치를 영원한 실상은 하나님 나라고, 영원한 실상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실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이 영원한 실상 앞에 두고 있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함이 오늘의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있다면, 감사가 되고 있다면 적어도 환경과 사람들 앞에서도 끝까지 정직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임이 확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잠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이 도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간을 나누고 또 아픔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또 일상을 나누는 이와 같은 삶의 이 면면들이 남은 생을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그런 말씀의 나눔이 그 교제가 그렇죠. 너무 귀한 거죠. 주중에 뭐 본 말씀으로 우리가 또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주일 선포되는 말씀도 그렇고 그 말씀을 주중에 어떻게 살아냈는지 그거를 사실은 이렇게 자원함으로 먼저 나누고 또 뭐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내려고 애썼다는 그게 듣는 우리에게 그 생명만큼 나눠지는 만큼 사실 그 믿음이 다 이렇게 그렇죠.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과 영이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고받을 때 정말 이게 더 이렇게 관계성이 깊어진다는 거를 참 많이 그래서 경험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묻잖아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그럭저럭 별일 있나요? 뭐 똑같죠? 똑같다니.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영적 교훈이 엄청난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힘, 이런 어떤 회복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또 우리가 헤쳐나가는 거죠. 삶의 지혜를 얻어나가는 거죠.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독불 장군이 아니라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영적 관계성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영적 관계성 안에서는 이런 좋은 영적 모델, 영적 권위가 정상적으로 나누어지고 흘러가야 된다. 이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뭐 여기까지 하고요. 또 목요일 날 또 홀리어들 나누겠습니다. 하여 그 말씀 그대로 에베소서입니다. 홀리